자기 의의를 판별하는 세 가지 질문. 네, 설교 제목을 정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울어도 못하네 찬양 있죠? 2절 가사에 이런 고백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믿으면 하겠네.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주님을 교회 잘 나가고 또 말과 행실이 깨끗하고 또 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계속 설교 말씀 나갑니다. 예. 자,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거짓 믿음, 예, 자기 의로움이라는 덫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합니까?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더욱 화목해야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의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학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B를 맞았고 옆집의 아이는 공부도 안 하고 인터넷 보고 친구랑 놀러 다녔는데 A를 맞았어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왜 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까? 31절 말씀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더니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예. 여기서 사실은 이제 31절 말씀 번역이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예. 여기서 그냥 대명사로 나타낸 부분을 한글 번역에서 율법이라고 했네요. 예.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구했다. 자기 자신의 행위와 업적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실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봐, 너는 이러이러하게 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율법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볼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은 동시에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가 필요해. 그래서 율법에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나 그 제사 제도가 나와 있죠. 수많은 제사와 그 희생 제물들, 피. 그래서 피가 없이는 대속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이걸 인정을 해요.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나는 옆에 있는 세리와 죄인보다 더 의로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으시고 이 창기의 기도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인 것이죠. 또 그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그 주간 성경 말씀을 잘 안 읽고 기도한 생활을 경건 생활을 안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그러한 머뭇거림이 있죠.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초신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죄인도 씻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피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거치는 돌입니까? 아니면 모퉁이 돌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거리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을 밝혀주는 격려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해주는 그러한 삶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가끔 있죠. 그래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 어떤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메시지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아니 우리가 최소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란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메시지가 나올 때 귀를 딱 막고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어울리실 때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느 누구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것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고 해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이러한 메시지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를,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참 성경 말씀이 죄인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놀랍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불쾌했습니다. 죄 용서의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의 그 복음 선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경건한 삶과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는 자기들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강도나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자기가 헌신하고 경건했던 그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똑같이 대접받는 게 싫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예. 교회에서 어, 장로님 혹은 목사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 무엇인가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대접을 구별을 원합니다. 예. 이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로움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었던 것이죠. 32절 부딪힐 돌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움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3절 이것은 바로 옛날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경건하고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은 어, 은혜로 주시는 그러한 선물을,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자기는 은혜 받을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은혜의 메시지가 너무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바로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모든 가치관과 어, 삶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바라보나요?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의의 완성을 추구하시나요? 네, 요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타가 안 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바라보나요? 아니면 자기 의의 완성을 추구합니까?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그 해결 방법으로서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을 주님께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믿는 자가 다 얻는 것이죠.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유일하게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또 죄를 짓게 되면 후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조금만 더 조심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결심을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 바로 이것이 자기 의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실패와 그리고 다시 결심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완고해지고 점점점 확고한 자기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은 누구도 그 사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나아지겠죠. 조금은 깨끗해 보이겠죠. 그러나 예, 그 마음이 더 딱딱해져서 완고해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의 비유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셨어요.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겸손해지고 네 얼굴 좀 봐.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씻을 수 있으면 씻어봐. 조금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이제 거울을 주셨는데 그 거울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더러운 부분을 화장해서 덮는 거예요.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부터 더럽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주신 율법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성장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것, 줄여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왜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은혜로 뭘 받게 되면 마음에 빚을 진다고 해요. 예, 그렇죠. 선물을 받거나 하게 되면 다 마음에 빚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을 가끔 듣습니다. 성경에 은혜를 갚으라는 말 없죠.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그 은혜를 기억할 뿐이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은혜의 선물을 받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에 있는 자존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큰 행사를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번 주 무슨 요일 아침 9시까지 오면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게 해주겠습니다. 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아이들은 신나겠죠. 자,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할 때, 자, 고등학생들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죠. 예, 꼬맹이들이 많이 올 텐데 고등학생들이 가겠어요? 자, 어른들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공짜로 준다는데 자기도 사 먹을 돈이 있거든요. 나는 거지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마치 거기 가면 그 무상급식소에서 배식 받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왜 은혜의 복음을, 죄 용서의 구원을 거부하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존중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죄 용서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아주 잘 이렇게 정리한 말 같아요. 뭐 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 사람들이 배척하는 근본적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패를 택하겠다. 내가 내 손으로 뭘 함으로써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차라리 글로 가겠다라는 자부심과 완고한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 속에 자부심과 완고한 자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자기 의가 있는지 조심해봐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요원한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질 때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꾸 자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못하거나 혹은 자랑하면서 나아갑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돌입니까? 그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은 좋고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립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모퉁이 돌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은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자기 의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갑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